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성경 강연의 이제 마지막 오전 말씀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저녁마다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시작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에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줬습니다. 이 성경은 결국 무엇을 전하려고 이 성경 많은 내용이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 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중심의 핵심은 누구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면 나의 죄를 짊어져야 돼, 안 짊어져야 돼요? 짊어져야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긴 죽었는데 내 죄를 짊어지진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내 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거룩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제 배워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보라, 무슨 죄를 지고 갔다? 세상 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라는 것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의 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도 예수님이 짊어졌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질 때 과거 죄만 가지고 갔다, 모든 죄를 갖고 갔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무슨 죄?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모든 죄란 것은요, 내 시간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나의 모든 죄예요. 호리만한 죄도 남겼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는 뭐 때문에 갑니까? 호리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모든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야 안 가요, 이제?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됐구나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나도 예수님이 구원해 줬구나. 내 모든 죄를 다 허리도 남긴 없이 다 갖고 갔구나.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죄값이 갚아지고 깨끗하게 용서됐구나. 도말됐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분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의 모든 죄를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얼마만큼 용서해 줬다? 영원입니다. 화면을 보면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예수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굳이 이렇게 두 말씀만 뽑으라면 이 두 말씀을 뽑고 싶습니다. 거기에 포함한다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다른 건 난 다 몰라도 무슨 뭐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고 과거의 바벨탑이 어떤 상황이었고 무슨 노아는 어떤 상황이었고 창조는 어떻게 됐고 그런 거 다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거 몰라도 내 모든 죄를 가지고 갔다 안 가지고 갔다? 그리고 영원히 분명히 용서했다 안 했다? 그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요,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영원히 용서했다. 나를 구원하는 일을, 내 죄를 속죄하는 일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끝에 몇 가지 좀 의문이 생긴다 그랬죠? 네.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의문이 풀리면 내가 깨달은 게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깨닫는데 의문이 있으면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의문을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 가는 사람의 죄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갖고 갔다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냐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북한의 과거의 김일성이 죄도 예수님이 갖고 갔을까요? 제 눈을 봐주면 돼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예하지 마시고요. 자, 생각하고 김일성의 죄도 예수님이 가지고 갔냐고 말이에요. 왜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니까. 과거 유대인을 600만을 죽게 했던 그 독일의 히틀러 수상의 죄도 담당했을까요? 그 사람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도 담당했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지옥 가는 죄는 뭐길래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냐? 예,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예수님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줬다면 이제 앞으로 제 마음대로 지어도 어디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러면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냐?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됐지만 하나님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미리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올바른 것이냐,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럼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것을 간단하게 오늘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는데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 죄는 무엇인가요? 예, 그 죄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죄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죄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안 믿는 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해 놨는데 그 용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내게 돼야 안 돼요. 구원은 믿어야지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건데 그걸 믿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그 죄를 믿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러면 지옥 안 가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예수님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게 예수님입니다. 바로 구원이죠. 독생자의 이름 예수, 구원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는 거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뭐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밟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해 간 언약의 피를 뭐처럼 여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고통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은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발로 받고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말 그대로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어제 배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구원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척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털끝만큼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옥이란 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털끝만큼도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공의만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결국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딱 보니까 위에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와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정말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이 부자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이 궁휼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달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한다? 고민하나이다. 불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혀를 손끝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 그 정도의 궁율이라도 나한테 좀 불쌍히 여기 달라. 근데 뒤에 보면요, 그거 줘요 안 줘요? 그거 없습니다. 지옥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은혜가 없어요. 완전한 공의만 있어요. 그게 지옥 가는 사람,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함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거룩한 장소 천국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다. 그러면 영원히 용서해 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요? 네. 제가 이전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 형제님 중에 구원받은 분인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사다가 구원받았냐? 어떤 일반 교회를, 이제 저희 교회 말고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타로 잘 치고 노래를 잘하니까 이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송 인도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 교회는 새벽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그 새벽 기도 모임을 하려면요, 이분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차로 다 태워다가 교회로 쉽게 하면 픽업하는 그 봉사를 했어요. 그럼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돌아서 봉고차를 몰고 교회에다가 와서 기도하고 끝나면 또 다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출근을 해요. 이걸 1년 12달, 한마디로 얘기하면 30년째 이렇게 살았어요. 훌륭한 직분도 받고 있고. 그런데 늘 자기가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주의자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을까? 늘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된 거냐? 그걸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고 천국 보내주겠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어느 날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 자기 남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구원이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누구 아빠 말씀 한번 들어보게요. 예,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또 말씀 듣냐고. 말씀 한번 들어봐.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올바르게 들어본 적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인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복음 중에. 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게 구원인데 영원한 속죄를 해줬구나.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줬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그러면 난 어디 간다 이제. 아, 이게 구원이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짜증이 나더래요. 짜증이 나. 왜?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뭐예요? 헛수고였구나. 짜증이 나면서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구원도 못 받고 지금 이거 뭐 한 거냐. 그리고 한 가지예요. 화가 또 나더래요. 왜? 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왜 이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줬지? 그게 이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요. 그 담임 그 목사님한테 평생 함께했던 그 목사님께 내가 가서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화를 딱 누르면서요. 혹시 성경에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목사가 뭐라 할게요?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더 짜증났대요. 자기는 몰라가지고 안 가르친 줄 알았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또 펴더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 영원한 속죄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가르치면 안 된대요.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은 가르치면 안 된대요. 아니, 성경에 있는 것을 빼놓고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됩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더니 그 목사님 말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사람들이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해 줬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 죄만 용서했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죄는 네가 열심히 착하게 점점 올바르게 살아야지 천국 가게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말을 가르치면 안 된대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걸 뭐라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다가 어떤 것을 빼고 가르친다든지 성경에 없는 것을 어떤 것을 더해가지고 가르치는 걸 뭐라 하냐.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방금 그 목사는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바른 믿음은 성경 말씀에 뭐 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지나가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또 신명기 4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도 더하거나 가감이라는 게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돼요. 더하거나 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저주받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 말씀에다가 어떤 걸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참여함을 뭐 해버린다? 제해버리라. 지금 여러분요 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가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 심지어 목사들도 제가 만나봐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방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돼요. 빼고 들어야 돼요. 그렇게 그들은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게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안 간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영생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영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요, 원래 이 성경의 올바른 복음은 뭐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늘도 제가 이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가보니까 이 그랜드 종합 교리라는 이 주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정통 이 성경에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이치, 중요한 복음을 어떤 것인지를 쭉 주제별로 쫙 정리해 놓은 겁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올바른 복음이 뭔지를 쭉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모든 사람이 교파를 초월해서 다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까 구원의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8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죄는 어떤 죄입니까? 답이 뭐냐? 즉 성도들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무슨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전하게 뭐 했다? 과거 죄만 용서했다. 미래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과거 죄만 용서했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늘 살아가면서 죄가 있을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끝까지 해봐야 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여기도 똑같은 질문인데 15번째.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뭐 했다? 완전히 용서한 겁니다. 그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복음을 그렇게 오해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아까 그 목사가 그랬죠. 영원한 속죄를 가리키게 되면은 사람들이 미리 죄까지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죄를 그러면 마음대로 지으면서 도리어 더 타락할 거 아니냐. 자, 그런 염려를 했다 그랬죠. 그게 맞는 말일까요? 언뜻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 예수님의 피는 도리어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방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깨끗하게 더 살아야겠다. 그걸 만들어주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도리어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도리어 이제 대충 산다, 올바르게 살아간다. 도리어 그게 은혜가 감사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매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철들어가는 거고 그 은혜의 감사가 될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도 언제 철들어갑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갈 때 철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가 됐거든요. 원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다? 은혜가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 내가 태어나서, 자, 오늘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어요.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안 가요? 지옥 가야 안 가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죄도 용서됐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이 죄는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있는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 징계라는 게 있어요. 지옥의 심판은 없어도,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서. 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라는 건 있습니다. 이 징계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 하냐면 자녀라 그래요.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가 똑바로 안 살아가면 훈계해야 안 해요? 훈계하고, 때로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뭐 한다? 징계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의 형벌,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뭘 받는다? 훈계와 꾸중과, 그리고 안 되면 징계, 매를 맞는 거예요. 징계가 있습니다. 이거 봐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누구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함부로 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세상에 타락할 것이 아니라 더 신앙으로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가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놈 이러면 안 돼요. 훈육도 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때린 것처럼 내 삶에 징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말은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징계가 여러분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저희 아버님도 저를 징계할 때요, 처음에는 뭐예요? 말로 얘기합니다. 항상 좋은 말로 얘기했죠. 그러다가 만약에 안 들으면 그 다음 뭐예요? 이제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합니까? 몽둥이로 맞아요. 제가 몽둥이로 여러분요, 제가 한 50대도 맞아봤습니다. 말 되게 제가 안 들었어요. 말을 진짜.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요, 처음에는 마음의 괴로움으로, 갈등으로, 양심의 찔림으로 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된 죄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내 몸을 쳐요. 또 아니면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 앞에 어떤 삶에 어떤 것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이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아, 요즘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는 겁니다. 그 징계를 하면서 각자를 돌아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럼 그 믿음이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올바른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봐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뭐에 있는가? 여기서 말한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그 말입니다. 시험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확하게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아버님과 잠깐 교제하는데요. 그 아버님이 아시는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천국 갈 자신 있냐 했더니 두리뭉실하대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구원은 따라온대요. 근데 성경은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따져보고 다시 테스트해보고 맞는지 정확하게 확증을 하고 돼 있어요. 무슨 교회 나오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내가 믿는 자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돼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중에 또 구원받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요? 바깥 어두움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주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누구 마음에 물어볼 때 적다고 돼 있어요. 적다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올바른지 그른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믿음은 특별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정말 올바른지 첫 번째, 믿음에는요 뭐가 있어요?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거예요. 이 봅시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이 올바른 거냐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이 믿음에는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뭘 구원자로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믿고 있습니까? 구원자로? 누구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올바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확신한대요. 자기는 확실하다. 누굴 믿어요? 그랬더니 문선명. 그럼 이건 믿음이 올바른 거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저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자,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자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뭘 믿고 있습니까? 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틀리면 그 믿음도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뭐라냐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원죄를 갖고 갔습니다. 뭘 갖고 갔다고요? 원죄를 갖고 왔대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 또 물어봤더니 과거죄만 갖고 왔다고 믿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데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의 무슨 죄예요? 무슨 죄? 모든 죄예요. 그것을 얼마만큼? 영원한 속죄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진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 나의 무슨 죄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얼마만큼 용서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2번까지 지금 맞아요. 성경에서 말한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 믿음을 가지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거. 그럼 뭐에다가 근거를 두고 내가 이 믿음을 믿는 거냐? 근거가 어디냐? 한마디로 그렇게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걸 내가 믿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그 말이에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믿고 있습니까? 1번 내 머리, 2번 인상 쓰고 있는 김 목사, 3번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착해가지고요.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며느라 나 이번에 진짜 교회 가서 나 천국 가시게 됐다. 너무 좋다. 며느리가 왜 어떻게 천국 가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줘가지고 지난 죄, 지금 죄 그리고 앞으로 죄 다 용서해 줘가지고 나 언제 천국 가게 됐다. 며느리가 놀래가지고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도 구원받은 경험이 없거든요. 누가 그러대요? 했더니 거기 저 울산 동문교회 인상 써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소리만 지르는 그 목사가 그러더라. 그럼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에요, 교회.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중히 물어봤죠.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받았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교회 다니니까 받았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구원 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대답 똑바로 못 하니까요. 자기가 되묻는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럼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런 걸 질문하냐고 그래요. 목사님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건 교만한 거라고. 목사님 구원 받았냐고 그랬더니 제가 구원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냐 했더니 방금 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나의 죄를 포함해서 가지고 갔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증거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증거 어디 있냐고. 증거 내 마음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찾았어.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게 올바른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거는 어디에 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머리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뭐예요? 성경 속에 누가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무슨 죄를 얼마만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냐라고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은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봐요 이제 이게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몇 명 빼고는 다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한번 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는 거하고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모르고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 그 맹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은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면 안 돼요.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첫날부터 배운 거예요.
배운다는 건 뭐냐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사실이네. 믿을 만한 증거가 있네. 점점 알아가니까 나중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믿는 거다.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 요한일서 4장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 알고 믿었노니. 믿음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알고 믿는 거예요. 여기도 이사야 43장에도 이는 너희로 나를 어떻게 믿고? 알고 믿으며. 이스라엘 민족도 그냥 무조건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희 믿는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는 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뱃속에 있을 때 뭘 배웁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요, 모태에서 죄인은 있어도 신앙인은 없어요. 맞아요? 알고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또 여기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러나 너는 배운다는 건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확신한 일. 배워야지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 네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돼 있지만 그걸 또 넓게 얘기하면 지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알므로써 믿음이 생겼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잠언, 이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잠언 11장 9절에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왜?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또 이 밑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뭐 해라? 믿게 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알게 하라고 돼 있어요. 왜? 알게 되면 뭐 하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는데, 그러나 이 아는 거에는요, 여러분, 믿음을 형성하는 이 아는 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분리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아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론. 이건 좀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요, 진리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론과 진리는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저도 오랫동안 상담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구원 확신을 못하는 그런 분들을 계속 상담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진리로 아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그러면 이론과 진리는 뭐냐? 자, 이론이란 것은 이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아는 것은 바로 진리로 아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이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라는 뜻인데 진짜 지식,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식을 뭐라 하냐면 그냥 그노시스라 그래요.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의 복음은 뭘로 아는 거다? 진리로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돼요. 이론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진리란 건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아는 걸 진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자, 믿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는 거냐? 내 말을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어떻게?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미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으로 아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뭘로 아는 거다? 참. 그래서 이 진짜가 참 진짜입니다. 참으로 아는 것, 그것을 온전한 지식, 참된 지식,
그것을 에피그노시스, 참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분명하게 가져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걸 참으로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 그래요. 뭘로 아는 거라고요? 참으로 아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이 알미라는 게 뭐냐면 에피그노시스, 진리로 참으로 알았다. 방금 읽었던 제가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이 아는 게 뭐냐면 참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뒤에 이 아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났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어떻게 알았다?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도 뭐 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뭐냐면 참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진리. 그러면 이론은 뭐냐면요. 이론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A, B, C, D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아는 거예요. 이걸 이론이라고 그래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남원이라는 교회에 있을 때요. 이 남원의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네, 아마 남원 추어탕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남원의 진짜 맛있는 음식은 추어탕이 아닙니다. 그 남원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산채 보리밥 비빔밥집이 제일 유명해요. 거기에 가면요,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발령 받아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딱 가면은 나물이 나오는데 한 30가지가 딱 나와요. 진짜 산에서 뜯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리밥에다 탁 비벼 먹는 건데요. 그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먹는 방법을 저한테 얘기해줘요. 목사님, 이거 맛있게 먹으려면 이거 다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 못 먹으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하나씩 조금씩 다 넣으래요. 그러면 저는 또 잘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저는 별로 주관이 별로 없어요. 시키려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또 꼼꼼하게 다 조금씩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고추장 탁 넣어가지고 참기름 돌려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 딱 먹었죠. 맛있어, 안 맛있어요? 아, 맛있습니다, 이게. 야, 다 먹었더니 이제 그 숭늉 있잖아요. 숭늉을 그 이제 사장님이 딱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참 저는 제 인생에 참 특이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꼭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 그냥 잘 먹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숭늉을 딱 주시면서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곰치나물 맛있었어요? 물어봐요. 뭔 나물이요? 뭐 곰나물도 있나? 곰치나물 맛있었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나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왜? 다 넣었거든요.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걸 이론이라 그래요. 이론은 뭐냐면요.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곰치나물이 먹었는지 뭔지를 몰라.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이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이게 곰치나물이에요. 그랬더니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치나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학명이 뭐냐? 저는 이제 뭘 알아보면 제대로 알아보거든요. 나중에 식물 학명을 따져봤더니 마제엽이에요. 말 발굽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제엽. 또 우리 한국이나 이쪽 중국에서는 곰 발바닥처럼 생겼다 그래서 곰치나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딱 가지고 먹어봤어요. 이제 이게 치나물이니까 딱 먹었더니 까칠까칠하면서 씁쓸하죠. 이제 제대로 이제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갔을 때 딱 보면 이 곰치나물 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정확히 알면 이게 곰치나물이구나. 분별을 한다고. 뭘 한다고요? 분별을 해요. 아무리 우리 여기 어르신들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아무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구원의 복음을 딱 깨달았잖아요. 그럼 다른 건 다 몰라도 구원의 복음의 내용만큼은 분별한다, 분별 못한다? 분별해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은 과거제만 갖고 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과거제만 갖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아닌데 그래야 돼요? 과거제만 갖고 갔다 모든 죄를 갖고 갔다. 그리고 10년 동안 용서했다, 영원 용서했다. 그렇게 가르치 않으면 이거 아닌데 분별을 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콩나물 알아요? 저도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콩나물은 구별이 딱 바로 되더라고. 그래서 진리로 아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진리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딱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참이고 진리면 나머지는 뭐란 얘기예요? 거짓으로 알게 돼요. 분별이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 진리는 참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아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참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이걸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야야야 이 F라는 것이 진짜대.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필요 없어. 이거 외에는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E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B로 믿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야 요즘에는 C가 좋은 거래. 그래서 많은 사람이 C가 좋대. 그럼 이 사람은요 C로 바꿉니다. C로 바꿔요. 왜? 참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더 사람들 따라가요 그냥. 그러다 또 살다가 나중에 D가 좋은 거래. 그러면 또 D로 바꿔요. 그건 진리로 깨달아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론으로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정확하게 진리로 인쳐지지 않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Understand? 우리는 참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참으로 한 겁니다. 참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봐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방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세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리로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거에다가 어떤 비슷한 걸 얘기해도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믿음을 갖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은 참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거 봐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 진리를 깨달은 날, 그게 바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986년 3월 1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41년 전인가요? 40년 전인가요? 네.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요. 어제같이 토요일입니다. 듣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그 말을 얘기할 때 세상 죄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갖고 갔다는 뜻입니다. 얘기하니까요.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도요. 아 그러면 내 죄도 갖고 갔다 안 갖고 갔다? 가지고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봤더니 10년만 용서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줬구나.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에 뭐라 되어 있냐면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이 위험해지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복음 듣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뭐한 날? 다 씻은 날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뭐한 날? 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준 그 복음을 들었고 깨달은 날. 그날이 내 인생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깨끗함을 입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제 내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구원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 주님 안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 그래요. 뭐라고요?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자들이에요. 자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바로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회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쉽게 하면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니까 금방 알아먹을 겁니다. 이번에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지금까지 내가 함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아기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몸은 내가 50, 60, 70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아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품속에 있어야 돼요. 들판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엄마 품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또 먼저 태어난 언니, 오빠, 형들 그 속에서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올바르게 자라야 되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여기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극에도 겨울이 옵니다. 항상 춥지만 또 겨울이 와요. 그 겨울이 한 6개월이에요. 겨울이 오면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칼바람이 불어요. 그럼 영하 40도에 칼바람이 불면은 이게 체온이라는 게 체감이라는 게 영하 약 70도까지 떨어진대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그 추운 겨울을 죽지 않고 얼지 않고 사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Already the blizzard has reached the colony. The chick's only protection is his overcoat of down,
And at -40, it's simply not enough. And unfortunately, the other mothers care only for their own. 엄마를 잃어버린 새끼 핑계는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한 시간도 안 돼 죽어버립니다. The chick's mother calls one last time, but her cries are lost on the 애기야 wind. 애기야 붐 어디 있냐 어디 있냐. 태어났으면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거야. 엄마 소리를 듣고 지금 찾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At last, he's found, 엄마가 찾아왔어요. 이놈아, and not a moment 나를 떠나면 too 어떻게 soon. 하냐? 내 안에 거라 했더니 엄마 품속에 들어가.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워. 엄마 발등 위로 올라가요. 근데 춥지가 않아요. Within a few hours, the full force of the 그리고 storm 눈보라가 칩니다. engulfs the colony. 엄청나요. The chick may be 그런데 safe, 춥지 않아요. but as temperatures drop to -60, his mother's warmth is not enough. 영하 To 60도까지 protect 떨어져. him, she needs to find refuge in the shared warmth of the other penguins. 그리고 펭귄들이 각각 있어요. 이제 모여들어요. 함께 붙어요. As 100 참 kilometers an 놀라워요. hour 이거 누구 winds 가르치잖아요, lash the 이렇게. colony, the penguins huddle together. Sheltered from the storm, they're snug at last. But out on the ice, 여기 보니까 The 방황하는 lone 아빠 father is 펭귄 한 still 마리 있어요. paying the price 어디 for 술 먹고 his 돌아와가지고 어디 비틀거리다가 이제 이놈 빨리 무리를 찾아야 his 됩니다. only 눈바로 hope 속에 is 앞이 to 안 reach the 보여요. safety of the colony in time. 아무리 아버지일지라도 혼자 들어있으면 산다 죽는다. In the 죽어요. comfort of the 새끼만 huddle, 죽는 게 the 아닙니다. penguins have all the shelter they need. 이 무리 가운데 빨리 In the 찾아 들어가야 center, 됩니다. temperatures can even reach a toasty 영하 37 60도인데 degrees. 이 무리 To 속에서는 cool 기온이 down, they 37도까지 shuffle 올라가요. to the outside, letting others take their place. By sharing body heat, they weather any storm. Desperate for the warmth of the family, the lone father struggles on. For the sake of his chick, he simply has to make it back. 빨리빨리 좀 걷지 그냥.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최선을 걷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눈바라 속에 보니까 무리가 보이네요.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요. Then through the blizzard, salvation. 뭘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진짜요. 동물학자들이 표현을 잘한 겁니다. 이건 진짜 구원 얻은 거예요. 이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Against the odds, he's made it home. 아이고 따뜻하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어느 집에 있어야 돼요? 가출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교회 가운데서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면 내 영의 양식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고 함께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 들어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기 제가 잠깐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 전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 가운데 기도하며 또 서로 챙기며 연합하기를 원하옵니다.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강독교회 식구들 위에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집회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